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0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안식일 언약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하고 끝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드렸던 것처럼, 예배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배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회복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보통 생각할 때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걸 너희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가.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 듣고 아멘을 안 해. 나는 인정 못 해요. 하나님 말씀은 개똥 같아요. 막 이러면 그걸 예배 드렸다 그래요? 예배 안 드렸다 그래요? 그건 예배 안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을 우리 쪽에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쪽에 항상 둬야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회복을 예배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열심 막 이런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한다 그래서 그걸 내가 자랑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오전에 우리 집사님이 특송을 아주 멋지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 이만큼 노래 잘하잖아 막 이렇게 뽐내고 막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도 보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좀 지겹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비슷한 그 얘기가 갖고 출애굽기 106탄을 하는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 같은데 안식일 처음 나와요? 지금 본문에서? 아니죠. 계속 나왔었어요. 계속 나오는데 오늘 또 나오네. 이제 예배가 지겹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가 하는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대 중반 초반 때 그 성남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숙사 생활 같은 걸 했는데 저는 성기동 교회는 금촌에 있었고 금촌에 장로교회를 다녔었고 성남에 있으니까 주말에 내려와야 되는데 파주로 내려와야 되는데 못 올 때가 있어서 그러면 근처에서 좀 예배 처소를 정해야 되겠다. 교회를 하나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처에 제법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 1000석 규모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규모가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던 선배하고 그분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성길 교회가 못 가니까, 집에 못 가니까, 나하고 같이 교회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한 5시 정도였고 한 7시에 보통 그때는 오후 예배라는 게 다 있었어요. 교회마다. 지금 이제 2시 예배로 거의 다 바뀌어 버렸는데 그 당시는 저녁 예배가 항상 없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5시에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를 이제 갈지를 정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선배하고 같이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5시에. 근데 갈 때 좀 빈손으로 가기 그렇잖아요. 아무리 처음 저거지만 그래도 상담을 하고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는 길에 이제 음료수 캔을 몇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리니까 그냥 이렇게 캔 몇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갔어요. 다행히 이제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반갑게 이제 맞아주시고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제 셋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우리 둘, 목사님 혼자. 그래서 이제 뻘쭘하니까 우리가 사간 음료수를 딱 펼치면서 목사님 이거 드시고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서 음료수를 이렇게 딱 드렸어요. 그래도 나름 고급진 걸 산다고 이렇게 샀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캔을 보시고 놀랍게도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저기 앞에 슈퍼에서 샀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주일날 산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가져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산 거를 먹게 되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찬양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럼 찬양팀 회식을 하러 가요. 식당에서. 주일날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한다고요. 음료수 사 먹는 건 그건 뭐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상담하는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급하게 그냥 그 자리를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는 장로교의 그 고신이라는 게 있어요.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고신고단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쪽 계통의 어떤 그런 좀 보수적인 목사님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뒤늦게 이제 했어요. 그 당시는 못했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그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그런 국가 자격증 시험이 항상 일요일에 있었어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항상 일요일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빠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철떡같이 지켜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는 나는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안 본다.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은 있었어도 슈퍼에서 산 음료수를 안 먹는 그런 친구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그 기독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기독교인이겠지만,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그대로 모양만 갖다가 주일이라고 바꿔서 여전히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율법의 개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냥 믿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말하고 싶은 본질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 본질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식일인데 이게 나의 안식일이래요. 하나님의 안식일. 즉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나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저 이런 실수 많이 하니까 그냥 세 개 들으세요.
그렇다면 삼위일체적 개념에서 안식일의 또 다른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음료수를 사 먹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저기 거기 가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감옥에 가시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교회들이 그 안식일의 주인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문자적인 안식일을 믿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죠. 나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어.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면서 안식일을 가지고 나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정복했다. 요 개념.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켜서 내가 그 율법을 정복했다. 나는 이 율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다. 요게 바리새인들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은 지금껏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축약시키는 십계명의 두 돌판 이야기로 오늘 이 18절이 끝나요. 31장이 끝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지는 장면이에요. 이제 이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라고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32장에 가면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인간들이 막 황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이 클라이막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펼쳐질 거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율법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이걸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즉 성막의 완성은 돌판이 내려와서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뚜껑이 덮이면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본문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10계명이 들어있어요. 10계명이 10가지 조항들이 들어있어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게 10가지가 추가되어서 들어있는 그 증거판을 설명하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10계명은 다 중요하죠. 그럼 10계명 중에서 왜 하필 오늘 본문은 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만 있고 돌판을 내려주실까라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1번부터 10번까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증거판이 여기 있으니 가져 내려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는 언급이 없고 안식일에 관련된, 안식일은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네 번째 계명만 얘기해 주고 10계명 돌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조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출애굽기 이 31장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 얘기하다가 증거판 이야기를 하네. 그리고 넘기면 돼요. 32장으로. 그리고 아무 그거에 대한 뭐 의문점을 갖지를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멈추고 조사해야 돼요. 뭔가 수상하다, 이상하다. 그럼 멈추고 조사하는 거예요. 왜 10계명 중에 4계명만 언급하시고 증거판을 내려주실까? 물론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중요해요. 이게 무엇 하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10계명 10가지 이 제목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뭘 고를까요? 자, 한번 투표를 한번. 제가 카톡방에 주중에 이걸 진짜 한번 해볼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하나를 투표를 해라. 그러면 과연 어디에 표가 많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아마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오늘 설교를 듣지 않고 전혀 사전 정보가 없이 그 투표에 임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 계명을 꼽을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1번 계명을 꼽을 겁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32장에 가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게 뭐예요? 1계명부터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1계명일 거야 라고 우리는 대다수 첫 번째 계명에 몰표를 할 거예요. 물론 저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몰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계명 보면 뭐 살인하지 마라 이런 거는 솔직히 용서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살인했다. 그럼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 그렇잖아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제사장 죽을 때까지 거기 숨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살인하지 마라는 조금 덜한 죄인 것 같고 1번이나 1, 2, 3번은 왠지 좀 굉장히 센 여러분 우상숭배하다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도피성 그런데도 안 받아줘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계명은 왠지 좀 센 것 같고 그래서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같은 거는 그렇게 1, 2, 3번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1계명은 죄로 치자면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번째는 약간 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것 같은 약간 느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라면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연구했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가장 중요한 거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4번 안식일을 꼽을 거예요.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의 이 설교를 미리 다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번째 계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저는 선택할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계명부터 10계명 중 모든 거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하라면 4번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이 10가지 율법 속에 동일하게 중요한 이유가 다 들어있는데 이 4계명의 계명, 이 안식일의 계명 속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만약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개 중에서 너는 한 가지만 지켜라고 했을 때 1계명만 주신다고 하면 그걸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했네. 이 돈이 우상인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요.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행위주의가 되거나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마찬가지로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또 다른 계명을 선택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1번이 아니라 뭐 7번, 8번, 9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번 말고 뭐 나는 6번 살인하지 마라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해도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 놈이 있어도 내가 참아야 돼. 죽이면 안 되지. 하나님의 계명이지.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인간이 내 힘으로 지켜내는 방식이 10계명의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구조.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예배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간이 뭔가를 해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모세가 있는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우리한테 적용됐을 때 우리가 뭔가를 그걸 지키는 방식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과정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네 번째 개념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개념 물론 들어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 들어있지만 본질적으로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안식일의 개념은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 그걸 축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딱 들면 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나머지 계명들이 다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해 나가실 거야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10계명 중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 되지만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쉼입니다. 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쉼이 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무능력. 전적 무능력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물건을 도둑질하고 즉 모든 날을 안식일로 지켜버리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싶어.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와 버리면 우상을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겨. 내가 이웃의 물건을 훔치려고 해. 근데 안식일의 개념이 있으면 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훔쳐. 왜? 그걸 훔치는 순간 안식일을 범하게 되니까. 뭔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개념을 안 지키는 일을 하려면 안식일을 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살인만 한 게 죄가 아니라 안식을 범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했으니까. 살인이라는 일을 했고 우상숭배라는 일을 했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모든 계명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즉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면 우리는 10계명을 다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살인도 안 되고 우상숭배 안 되고 이웃의 것도 탐해도 안 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이 매일 안식일처럼 지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처럼 지내면 10계명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너무도 무기력하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죽게 되겠죠. 이게 사실 복음적인 개념인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혜를 누리라는 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는 복이다예요. 이 역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복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잘 창조하셨는지를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우리가 할 게 없네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다른 10계명은 전부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특이하게 안식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더 자도 돼요. 안식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더 자도 돼. 즉 피조물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하지 마. 악한 일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말씀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에서 양쪽 중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조금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4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뭔데? 이 안식일이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날. 또한 13절에는 너와 너희 사이를 이어주는 표징이다라고 표현해요. 즉 우리는 10계명을 하나씩 지켜내지 못하는데 어떤 연결고리가 이 10계명을 모두 투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4계명은 중간에 안식일의 개념이고요. 나머지 형태들은 부모 사랑,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것도 사실 부모 사랑도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도 보고 내 부모, 진짜 내 부모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그냥 볼게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3번은 하나님, 4번은 중간, 5번부터 10번은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연결고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연결고리는 바로 네 번째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 안식일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라는 거죠. 즉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중간 형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이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6일 창조와 7일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그거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힘드셔서 진짜 일곱째 날 너무 빡세게 일해가지고 난 좀 쉬어야 돼 이래서 쉰 건가요?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창세기에서부터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를 미리 염두에 두고 6일 창조를 하고 7일째 쉬는 거예요. 이유는 안식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싶다. 그래서 그 안식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안식이 거룩하대요. 굉장히 독특한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창조가 거룩하다라고 할 것 같아.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해서 야, 이 물건들은 다 거룩해. 내가 만들었어. 거룩해. 너희는 이 거룩한 것들을 보며 기뻐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6번째 날까지 만든 이것들은 거룩한 게 아니라 7번째 날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제 논리가 억진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거 얼마나 멋있어. 야, 이건 거룩한 거야.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창조 밖에 있는 어떤 존재.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 밖에 있는 어떤 존재의 거룩은 누구냐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만을 이 천지 창조에부터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창조했느냐? 이 6번째 날까지 누가 창조했느냐? 그건 거룩한 7번째가 창조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지은 것으로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에 관여했고 그 창조에 함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딱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창조는 아무것도 손댈 것이 없고 거룩한 창조물과 그 창조주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 일을 압축되어 있는 날이라는 거죠. 즉 신약의 복음에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잖아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완전한 고리의 개념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십자가가 안식일로 등장하여 양쪽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지켜내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식일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신약으로 따지면 그 연결고리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곧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음료수를 안 사 먹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하는 안식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인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잖아요. 안식일에 막 나무하러 갔다 그러면 죽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안식일의 구원을 자기 열심과 자기 행위로 보태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 취급해서 죽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 사라진 안식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세우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안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안식일의 계명이 맞는 거예요. 이 중요하다는 개념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또 그 안식일 계명이 다른 계명들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안식일의 계명만 지키면 죄를 범할 수가 없고, 아까 설명드렸죠? 죄를 범할 수가 없고, 죄를 이렇게 하거나 안 하거나 이거를 다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이란 계명은 뜨거운 냄비 뚜껑에 손잡이. 뜨거운 냄비 뚜껑에 손잡이. 냄비 뚜껑 그냥 만지면 뜨겁잖아요. 근데 손잡이는 안 뜨겁죠. 그걸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만 지키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16절이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너희들이 해야 할 영원한 언약이다.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자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이 자기 행위로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면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도 자기가 그거 지켜서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면 자기가 구원을 성취했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전부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본질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안식일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언약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십계명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계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인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낸 자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십계명이 말씀이잖아요.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킨 자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받아 먹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교인들은 말씀을 먹고 그걸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 말씀을 안 먹은 거죠. 예수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찾죠. 그러니까 전부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안에 말씀의 성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말씀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말씀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지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책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지,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한테 구원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준다. 그걸 지식으로 풀어낸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근데 우리는 성경 보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찾지 않고 엉뚱한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찾아서 거기에 나를 투영해서 내가 지켜낸 십계명을 자랑 삼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음료수를 일요일에 사 먹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로 그냥 보는 거죠. 예수로 전혀 연결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성경 보면서 구원을 찾아요. 어떻게 구원받을까라는 걸 찾아.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 알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구원을 찾지만, 구원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요한복음 5장 39절 정말 자주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또 한번 볼게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건 외워라. 웬만해서 제가 뭐 성경 외우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5장 39절 말씀은 외우진 않더라도 알고 있어라.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써먹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구원이 예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 구원은 나한테 있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나한테 있어가 아니에요. 나를 읽어. 그래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나를 계속 주야로 묵상해. 그래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화살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 성경은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책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주는 지침서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까요, 우리? 시험 봐가지고 80점, 그래도 한 70점을 합시다. 70점 밑에는 탈락, 뭐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아무것도 하지 마요. 구원을 아무것도 하지 마. 구원 받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얘기예요. 구원 받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보지 않고 자기 지침서로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요일날 커피 사 먹으면 안 되고 회식하면 안 되고 이상한 논리로 자기가 안식일을 지킨 자인 것처럼 그 목사님 회개하셨기를 그 목사님 회개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산 캔커피 먹으면 안 됩니까? 이 중에서는 혹시 그건 안 되는데 그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를 사 먹지 않는 그 행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런 논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생각이 그분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야.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음료수 사 먹으면 안 돼. 아, 일하면 안 돼. 아, 오늘도 아주 설거지 아주 그냥 누구야 설거지 아주 열심히 하시던데 안식일 범했잖아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예수가 없는 주일 성수, 이거 전부 엉터리 기독교예요. 엉터리 기독교. 예수님을 바로 알면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바로 알면 주일 성수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해요. 왜? 그것들은 전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11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님이 다 하셨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아무것도란 그 개념은 예수님이 다 하셨고 나는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구원에 있어서 설거지를 100번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가 지켜낸 주일 성수를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한 11조, 내가 한 뭐 예배, 내가 한 특성, 내가 한 뭐 설교, 이런 걸로 우리가 자랑 삼는다면 그거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아, 나 예수를 안 믿고 있구나. 안식일로 다 이루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 다 이루심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내가 내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고 또 이렇게 발악을 하는구나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교회들이 예수 없는 우리 교회의 헌신 봉사를 가지고 계속 그걸 주장하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새벽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벽기도 다 출신들 다 새벽에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엄밀한 것을 보이리라.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새벽마다 얼마나 그 크고 엄밀한 일을 보려고 했어요. 철야기도, 저 또 철야기도 하면 또 밤을 새서 기도해요, 아주. 지금 이게 거의 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시선을 바꿔야 되죠. 그 시선 틀렸다는 거예요. 한번 제목만 보더라도 뭐 수능 40일 작전 기도회. 그 제목만 보더라도 거기에 무슨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어요. 우리 애 수능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 무슨 예배가 있어. 예수가 있고 예배가 있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부흥 기도운동. 거기에 무슨 예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그걸 길을 쓰고 그게 옳다고 하면서 뭐 교회에서 하는 좋은 아버지 모임, 좋은 어머니 모임, 거기 무슨 예수가 있어요. 지금 이 교회들이 전부 그런 걸 하면서 자기 가치를 챙기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구약에 있는 율법들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룬 어떤 것. 그러니까 그런 가치로 삼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뭐 나무하러 가는 거 그걸 쳐죽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예수가 없는 그런 집회들, 예수가 없는 그런 기도 모임들이 결국은 돌맞아 죽어야 하는 지옥 가야 할 일들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 그냥 저기 중간은 가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막 수능 40일 작전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가 하시는 일을 그냥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죠. 주가 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뻐합니다. 저는 수능은 제가 공부해서 가겠습니다. 제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다 대고 거기를 기도해서 수능을 잘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진짜. 좀만 해주면 막 그냥 막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도 토요일 1인 안식일이 예수로 연결돼야 되는데 토요일인 안식일이 일요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로 연결하라니까. 안식일은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 존재했었던 건데 그걸 전부 일요일로 연결해서 그 일요일을 잘 지키는 주일 성수하는 나. 그러면 이거를 야 이씨 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 바리새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체가 주일 성수하는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됩니까? 부정한 음식, 뭐 추어탕, 뱀장어, 선짓국, 네, 몸에 좋은 거 이거 먹으면 안 되나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관련된 율법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어탕을 안 먹으면서 율법을 지켜낸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는 저기 성경에서 그만 음식은 안 먹어. 어떻게 성도가 말이야 선짓국을 그걸 어떻게 먹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먹냐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집어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먹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율법들은 내가 예수로 연결시켰고 모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야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복음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혀놓고 예수님이 앉혀놓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복음을 알아듣게 되면 이 베드로는 더 이상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자랑을 할 수 없고 내가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다라는 거에 자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 사랑도 했고 이웃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32장에 가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기뻐 뛰고 자기가 지킨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거죠.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내가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본질인 예수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 복음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황금 송아지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고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교회 안에 계시다면, 우리 주말교회 안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계시다면, 또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자기가 성취하는 주일 성수 11조 헌신 봉사까지도 다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가치로 삼지 않아요. 그걸 가치로 삼는다? 그러면 저기 개인 레슨 들어갑니다. 내가 한 어떤 가치, 뭐 청소하고 아니면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이걸 난 역시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면 개인 레슨 들어가셔야 돼요. 성도는 절대 그걸 가치에 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들은 아직도 예수라는 연결고리가 없이 십계명을 스스로 지킨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스스로 지킨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죠.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죄인들이 결국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중에 그 황금 송아지를 갈아 마셔야 돼요.
한 군데까지 갈아 마셔야 돼요. 야, 니 그렇게 좋아? 그게 그렇게 좋아? 너의 가치, 너가 해낸 그 성취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갈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매매하지 마라. 이 진리가 고스란히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전적 무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피조물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키는 영원한 언약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주일 성수를 해라, 매매하지 마라, 전부 자기 율법이 되어 바리새인들을 양산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걸 또 좋아해요.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설교를 목사님 설교는 늘 은혜고 매가리가 없고 교회 신앙생활 하기가 좀 그렇다고. 좀 이렇게 열정적이고 뭔가를 좀 해내야 되고 성취감이 있고 그런 설교를 좀 해달라고 시즌 1 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매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를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무기력하지 않냐. 무기력한 거 맞아요. 무기력해야 돼요. 뭘. 근데 진짜 복음을 알면 절대 무기력하게 될 수가 없어요. 소명과 사명 이야기 드렸죠? 소명은 무기력해 보여요. 능력도 없는데 왜 시키고 지랄이야. 막 이런 건데 이 소명이 복음으로 딱 깨닫게 되면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해요. 복음 전하러 가면 돌 맞아 죽을 거 뻔한데도 사도 바울은 가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 무기력하대요. 그건 복음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감정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설거지를 하지 말라 그래도 기를 쓰고 내가 먼저 하겠다고, 청소를 하지 말라 그래도 기를 쓰고 내가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돼요. 그걸 모르니까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누가 강압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은혜가 넘쳐서 하는 사람들은요 못 말려요. 저도 못 말리잖아요. 못 말려요. 설교를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돼요. 좀 길게 하는 건 좀 고쳐야 되는데 기를 쓰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못 알아보고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틀렸대요. 아니야 우리가 지키는 게 맞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것을 내가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인간들이 그분을 안 믿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게. 우리는 십계명 계속 지켜서 천국 갈 테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밥 사 먹으셔도 됩니다. 밥 열심히 사 드셔도 돼요. 가뜩이나 그 소상공인들 힘들다는데 좀 많이 사 드세요. 주일날 병 고치는 거 괜찮아요. 예수님 병 고쳤더니 막 바리새인들은 막 뭐라 하는데 병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이런 율법적인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걸 십자가로 깨부셔야 돼요. 오전에 설명드렸죠? 그 거울을 깨버려야 돼요.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것들 다 허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의 가치로 챙기는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그거 부셔버려서 그 거울을 부셔서 물두멍 만드는 거예요. 나 여기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자랑 삼을 수가 없어요. 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자랑 삼는 어떤 게 있다면 질책해 주세요.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특성할 때 드럼을 얼마나 잘 쳤는지 몰라.
막 이런 걸 이렇게 자랑 삼게 되면 질책해 주세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